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이때가 되면은 이 수능 때가 되면 좀 특별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 대할 때가 있는데 지나고 나니까 정말 제가 이거 아니면 죽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또 그렇지 않기도 하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아이들 또 마음 가운데 이 두려움과 염려로 또 가게 되겠지만 우리는 이 아이들은 또 그런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인생에 또 경험이 있고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그 경험이 있으신 우리 부모님들은 또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일 또 아이들은 가서 열심히 또 시험을 보겠지만 또 우리는 그 옆에서 그냥 가서 잘 보고 와라 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서 기도하는 거죠. 중보기도의 능력이 대단히 큰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 출애굽기 17장에도 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말렉 이 부대하고 전투를 벌이잖아요. 아말렉 족속하고 그때 나아가서 싸우는 것은 이 여호수아였지만 그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서 누가 기도합니까? 이 모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이 팔이 떨어지면은 막 전투에서 밀리고 팔이 올라가면 이기고 하는 그런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나가서 싸우지만 그때에 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또 이 원리가 뭐 수험생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어떤 일이라도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무언가 이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 뒤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은 또 나아가서 그렇게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또 기도로 우리가 중보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연합하여서 큰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이라는 그런 이 시가 있더라고요. 이 킴벌리 커버거라는 분이 쓴 시인데 이것을 아마 이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 기울였으리라.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했으리라. 금방 학교를 졸업하고 머지않아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으리라. 아니 그런 것들을 잊어버렸으리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으리라. 더 많이 놀고 덜 초조해 했으리라.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음을 기억했으리라. 부모가 날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고 또한 그들이 내게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사랑에 더 열중하고 그 결말에 대해서 덜 걱정했으리라. 설령 그것이 실패로 끝난다 해도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아멘이 나올 뻔하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습니까? 사람의 참 한계 그런가 하면 또 사람의 비극이 좀 지나고 나서 경험해 보고 나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서가 있구나, 그런 은혜가 있구나,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미리 깨닫고 그렇게 갈 수 있다면 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그렇게 살아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수능 보는 아이들 기도를 매해마다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기억에 남는 아이가 있어요. 우리 여학생이었는데 그 아이가 굉장히 얼굴에 그 미소가 이렇게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 어떻게 기도해주면 좋을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아이가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은 이것을 몇 년 시험을 보고 나서 그때 가서도 깨달을랑 말랑 했었는데 너는 어떻게 고3인데 벌써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기도하니?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데 하루하루의 결과 가운데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이 선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드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짧은 말씀인데요.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본문 말씀 이제 잠언서 12장 5절인데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어떤 자가 등장하지요? 이 부지런한 자와 조급한 자. 이 두 사람은 조금 이 모양은 다른다 할지라도 열심히 살아간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쓰며 수고하며 밤이 맞도록 그렇게 애쓰며 수고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자가 바로 부지런한 자이고 또 조급한 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모양은 비슷한데 그 결과가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어떤 이는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또 어떤 이는 궁핍함에 따를 것이니라.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열심히 애쓰고 수고한다면 그 인생의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거둔다면 참 좋겠는데 어떤 인생은 또 그렇지 않는 잠시 잠깐은 조금 뭐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끝에는 오히려 궁핍함으로 이게 이 결과가 되어지는 그러한 인생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열심히 애쓰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면서 살아가실 터인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부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참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있으면 너무 좋지요. 여러분, 이 부지런한 자와 이 조급한 자, 왜 이런 무엇이 다르길래 이 자들의 삶 가운데 이런 다름이 있을까요? 저는 이 부지런함과 이 조급함의 차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부지런함이라는 것은 제가 그 연관 검색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넷에 이 부지런함, 조급함 한번 쳐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부지런함이라는 것은 뭐 정직, 성실, 인내, 적극, 자신감, 집중 이런 말들이 연관 검색어로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런데 조급함 쳐보니까 탐욕, 초조, 허영, 중독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지런함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부지런할 수 있을까요? 결과와 상관없이 이 부지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 인생의 이 결과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부지런하게 열심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결과에 상관없이 일이 일비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소명에 따라서 그렇게 열심으로 또 인내하며 정직하며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이 부지런하게 열심히 사는 자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이 조급한 자는 어떻습니까? 이 조급한 자는 결과가 자기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붙잡고 계신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하면은 막 결과가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 결과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날마다 이 조급한 가운데, 초조한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뭐 초조, 또 허영 어떻습니까? 잘 될 때에는 뭐 허영에 들뜨는 거. 역시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잘 풀려.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사람을 무시하고 그런 자들은 자기에게 인생이 자기에게 달렸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이 조급한 자들이지요. 그런가 하면은 뭐 잘 안 될 때는 어떻습니까? 막 마음이 초조하고 어떡하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애쓰면서 살았는데 왜 결과가 안 나오지? 이 조급한 마음이 생기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지만 개척하면서 저도 이 두 가지 싸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부지런함으로 정말 이 교회에 다른 것도 아니고 이 하나님의 사역인데 이 교회가 또 우리의 이 사역이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간다면 그 결과에 상관없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정말 부지런함으로 그렇게 마음의 평안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때로는 좀 초조할 때가 있더라고요.
정말 잘 되는 것인가? 오늘은 왜 이렇게 성도님이 적지? 왜 오늘은 이렇게 많이 오지? 내가 지난주에 설교를 잘 못했나? 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이 인간의 이런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주의라는 그런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어느 모임에 갔더니 이 과정주의, 결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떤 뜻인지 너무나 잘 아시겠지요? 기독교 이런 뭐 교육을 하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그 모임에 가니까 우리 아이들은 결과주의가 아니고 과정주의로 키워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과정을 살아낼 뿐이지 그 마지막은 하나님에게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인생이 그 가운데 평안함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이 결과 유무에 따라서 막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너무 이 결과에 집착하는 것이 요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만 좋으면 뭐 많이 용서가 되잖아요. 어떠한 뭐 이렇게 뭐 술수를 쓴다 하더라도 어떤 때는 범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눈 한 번 감아줄 수 있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에 이런 조사를 했는데 시민단체에서 이게 대학생 3,565명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이런 질문 들어보셨죠? 10억 원을 준다면 1년 동안 감옥에 갈 수 있는가?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이 대학생들의 한 51.39% 1879명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를 보면서 그거밖에 안 돼? 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 조사를 보면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2018년도에 이 조사를 할 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다 물어봤는데 이 초등학생 중에서도 23%가 나에게 10억 원을 주면은 내가 1년 동안 감방 가서 그렇게 살아도 괜찮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23%, 중학생이 되면 42%, 고등학생이 되니까 57%로 느는 것입니다. 2013년도에도 한 6년 전에도 그때 기준으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초등학생들 12%, 중학생들의 28%, 고등학생들의 44%였는데 6년이 지났는데 뭐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뭐 아이들 중에서도 훨씬 많은 숫자가 내가 10억 원만 준다면 얼마든지 감옥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망령되이 나아가며 또 얼마나 물질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우리 아이들이 키워지고 있는지 얼마나 그런 것이 강화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으로 자라나니 나중에 이 아이들이 중요한 자리에 앉게 되면 뭐 그런 일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앉게 되면 얼마든지 한 번쯤 그런 거 행하고 뭐 10억, 20억 내가 가질 수 있다면 잠깐 뭐 다녀오는 거 얼마든지 거기 살면 거기서 글쎄 감방에서 한 달을 있는 그것으로 이제 1억 원씩 나온다면 야, 그거 엄청 수지 맞는 장사네. 이런 양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세상의 물질 문명의 물질 그런 중심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나라의 것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지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지 그것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정말 조급함이 아니고 이 부지런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우리 가운데 정말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우리 인생을 통전적으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신뢰할 때에 우리는 조급함이 아니고 부지런한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그런 말씀을 항상 많이 해주셨거든요.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다.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때는 그거 아니면은 막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그렇게 안 되는 것 같고 마음이 조급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저에게도 때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면서 힘을 북돋아 주셨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더라고요.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뭐 20대 초반 때 23살, 4살까지도 그렇게 뭐 수험생 생활을 하면서 다시 한번 또 도전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맨날 뭐 실패하는 것이 제 인생의 그냥 그런 것처럼 날마다 뭐 그렇게 실패가 내 인생이 그냥 실패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이제 저였는데 그때 뭐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또 전할 수 있는 것을 감히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지? 내 친구들은 점점 뭐 학교도 졸업하려고 하고 뭐 나가서 뭐 꿈이 있는 것 같고 인생도 정해지는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그렇게 보냈던 것이 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25살에 신학교 보내시고 군대 갔다 와서 27살부터 대학교 1학년을 다녔으니 여러분 뭐 저희 어머니에게는 정말 큰 상을 드려야 합니다. 이제 제가 업고서 이제 동네를 여러 번 돌아야 하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지나고 나니까 제가 고백하는 것은 늘 하나님께서는 정말 제 인생의 주인이시고요. 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허송세월하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은 제가 한번 제 인생 좀 잘 살아볼까 하면서 점점 나락으로 떨어졌던 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길을 잡아주시고 인생을 이끌어 주시니까 그 시간들을 막 압축하여 주시고 또 압축하여 주셔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건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40일 길도 40년으로 늘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40년 갈 길도 40일로 줄일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네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 아이가 좀 늦게 이게 수능을 본다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부모님 오셔가지고 기도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저보단 낫네요. 우리 아이가 저보단 나아요. 저보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서 그냥 뭐 기분적으로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고 제 짧은 인생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선하기만 하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또 가장 선하게 뭐 성공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아름답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실패는 또 다른 실패를 이끌어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너무 빨리 우리 삶을 이렇게 결론 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뭐 학교 이렇게 못 가면 어떡하나 그 인생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빨리 결론 내리려는 그런 우리 마음이 있고 속단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사람의 시선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 저는 그 장면을 참 인상 깊게 보았는데요. 이 사무엘이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 가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그때 참 사람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이렇게도 다르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대선지자 이 사무엘도 보니까 그렇게 외모 좋아서 뽑았던 이 사울이 그렇게 막 사람들 힘들게 하고 패역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다시 왕세우러 왔는데 또다시 외모를 보고 사람을 뽑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압이 오면서 보니까 저 사람은 진짜 왕 될 만하구나. 아마 너무나도 멋있게 생겼던 것 같아요. 늠름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사무엘은 실제로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멈추어라. 그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 가족들은 다윗을 어떻게 봅니까? 11절에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어떻습니까? 이 가정에 더 아들이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가족들은 하나 있긴 있는데 그는 당신에게 보여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양치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그냥 인간적인 현상을 보는 사람들의 눈이었습니다. 그러나 12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어떻게 보세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현상을 보면은 그 아이가 그저 목동인 양을 치는 그런 아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장차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아름다운 왕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이미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의 인생을 그렇게 속단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너무 막 잘 되고 있다 할지라도 와, 저 인생은 편네. 오히려 하나님이 떠난다고 한다면 그 인생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그런 형통음은 철저하게 불행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안 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은혜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형통함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뭐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처음보다 나중이 복되시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풍성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막 잔치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는 지난번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다니엘 5장 말씀을 보니까 이 벨사살 왕의 잔치가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나라가 망해가는 것도 모르고 그 바벨론 성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귀족들을 1000명이나 모아놓고 뭐 후궁들과 왕비와 온갖 여인들을 불러놓고서 술판을 벌리고 거기서 그렇게 호화로운 잔치를 벌였던 것이 이 벨사살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경거망동하게 성전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가지고 온 금그릇을 가지고 거기다가 술을 따라 마시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것이 이 벨사살 왕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망할 줄 알았을까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바벨론 궁이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를 잘 아시지요? 그 끝은 죽음이 있었고 벨사살 왕은 그 저녁에 죽게 되는 그 운명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메데 바사 땅이 그 왕국이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국으로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 이 바벨론의 그 끝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성경에 보면은 다른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와 같이 이 소박한 잔치에 인간이 최선을 다하였지만 그 끝에 결핍을 맛보게 되잖아요. 생각지도 않았던 이 포도주의 결핍을 맛보게 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따랐을 때에 비어진 그 항아리에 믿음으로 물을 부었을 때에 그것이 변하여서 놀라운 형통함을 맛보았던 것이 이 가나 혼인잔치, 믿음의 잔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0절 말씀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누군가 보면서 저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무엇을 감춰놨길래 더 좋은 것이 또 있고 그것이 끝인 줄 알았더니 더 좋은 것이 또 있고 더 있고 더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하나님에 붙잡혀 있는 그런 삶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고 어떤 일을 또 행하여 주실까. 그렇게 좌절하던 24살 저도 그러한 청년의 때를 보냈는데 이 학교 잘 못 가면 저는 인생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시켜주세요. 한 번 더 시켜주세요. 한 번 더 시켜주세요. 결코 망하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그 붙드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해주시네. 이렇게도 사람 구실하고 이렇게도 써주시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저의 막 다음 50대가 또 60대가 또 기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과주의가 아니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아름다운 과정주의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막히면 끝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시편 말씀의 139편의 17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의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막힌 그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뚫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마라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과거만 생각하고 현상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참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제가 재수할 때도 또 그 다음 시험을 또 준비할 때도 그렇게 뭐 시험은 보지만 재수하고 막 삼수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했어요. 그렇게 나가서 이제 교사하면서 봉사했었는데 그때 어느 해인지 이제 제가 시험을 보는데 이 성가대 담당하시는 한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쪽지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쪽지를 주시면서 성진아 이번에 시험 잘 봐라 이러면서 제 쪽지를 이렇게 주시는데 아마 급하게 쓰신 것 같아요. 급하게 거기다 쓰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한 절 말씀을 써서 주시는데 너무나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써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제 마음이 막 두려웠거든요. 어떡하나 잘할 수 있나 이거 내일은 시험 어떻게 잘 볼 수 있나 제 마음 가운데 막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잠 잘 잤고요. 그 다음 날 시험 잘 보러 갔고요. 시험은 잘 못 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게 낙심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종종 생각해 봅니다. 그때 그렇게 아깝게 떨어진 학교 그 학교 갔으면 어땠을까? 그렇게 한 번쯤 가고 싶었던 학교인데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막 예비 1번에서도 떨어진 학교가 있어요. 막 이게 올라가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제가 디자인한 인생이었을 거고요. 아마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인생, 제가 이게 이 화려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진짜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맞는 인생으로 늘 우리가 주일날 이게 고백하는 것처럼 가장 선하게 가장 아름답게 우리 인생을 실수 없이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강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도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십시오. 그러면 정말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또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그 열심이 이 궁핍함에 이르는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풍부함에 이르는 놀라운 그런 부지런함과 열심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찬양을 함께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가만히 있으면 엄습하는 것이 두려움이고
가만히 있으면은 엄습하는 것이 초조함이고 조급함이더라고요. 두렵고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들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들게 되는데, 그때마다 그것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덮어서 그것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그것을 덮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에 이 찬양 가사 그대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소망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